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벽을 쌓고 감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높은 곳에서 저녁을 먹고 높은 곳에 모여서 밑에 마을을 구경을 합니다. 선선한 날씨였는지 더운 날씨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밥을 먹고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밑에 팔레스타인 동네를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내용이 사람들 아주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을을 지켜봅니다. 근데 지켜보는 그때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군대에 폭탄이 날아들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저녁에 아주 즐겁게 바라봅니다. 즐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1세기의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도 있고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역자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투를 시킵니다. 칼과 부딪히고 방패에 부딪히고 큰 칼에 사람이 찔려 죽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찔려 죽을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겼다고 환호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 하찮은 사람들 같아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쾌감을 느끼고 피를 흘릴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것에 섰을 때 굶주린 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합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식구들의 마음과 친구들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도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인들이 한 65% 되고 그리고 한 알바니아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유고슬라비아는 옛날에 한 6세기, 7세기에는 슬라브족들이 건설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398년에 터키가 침입해서 터키가 몇백 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878년에 이 사람들이 독립을 했는데 또 1차 세계대전이 있은 다음에는 또 오스트리아랑 헝가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유고 연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그때 티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많은 연방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 연방을 이루고 있을 때는 민족이 서로 오고 가고 종교가 달라도 서로 오고 가고 음식도 나눠 먹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모든 그 민족들이 분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르비아가 제일 크니까 남아있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눠지고 나서부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이슬람 사람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인종 청소라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그냥 그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전에는 아주 잘 지냈는데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것은 우리 민족과 상관없는 다른 민족의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민족의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 수전 손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가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타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참 지금 이 시간에도 비참한 전쟁이 많고 억압이 많고 살인이 많은데 그것을 주로 그 책에 사진, 비참한 사진을 많이 나열해놓고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다 예를 들고 사진을 찍고 그것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잠시 괴롭지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정말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그 동감하지 않으면은 그 고통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올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과 상관없는 우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함께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고민하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주로 그 생태학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한 100년 전부터는 굉장한 자원의 낭비가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데 엔트로피라는 것이 뭐냐면 석유라든지 한번 사용되어지면은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자원들,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또 멸종되어가는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번 손상이 되면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엔트로피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들도 힘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서로 그것을 먹고 가지려고 싸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자원들도 다 없어지면은 지구도 망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그 힘든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감하자는 거죠. 없어지고 힘들고 상실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것이고 공감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역사의 예를 들면서 정말 그 시대마다 모든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런데 공감하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 또 다 동일한 파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아프리카나 IT나 이런 나라들에 보면 갖고 있는 사람들 한 1%의 사람들이 한 9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 사람들이 10%를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되니까 싸움과 전쟁과 나눔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 없는 그 사람들이나 똑같이 아둥바둥하게 같은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기웃등거리고 공평히 나눠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이죠.
소두가 길었는데요. 하박국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곳곳에 어려움과 고통과 죽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나만 먹고 살면 괜찮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이 하박국이 국내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말 기득권을 갖고 있고 많이 갖고 있고 권력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권력자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러한 불합리함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폭력으로 착취하고 빼앗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지금도 이미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흔들리고 망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하박국의 지금까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하박국 자신이 조금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굶지 않고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공감합니다. 저들의 아픔에 공감하니까 나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섭니다. 그런데 성루에 서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성루에 서 있습니다. 외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죠. 왜요?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우리의 가정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만의 공동체만 괜찮으면은 타인의 고통은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일어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성루에 서 있습니다. 성루에서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기대하고 서 있습니다. 하박국은 성루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서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발걸음이 닿고 그것에 멈춰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에 발이 굉장히 많이 머뭅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가게 앞에 가장 많이 서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서관에 가장 많이 가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전에 나와서 함께 울고 오랜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영성입니다. 나는 어디 서 있는가? 정말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불의한 곳에 나만 기쁘고 유흥 있는 곳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면 또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1절 다시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부자로 돈 많이 벌고 살면 좋겠습니다. 출세하면 좋겠습니다. 편법을 통해서라도 또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탈세를 하더라도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잘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기다림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대답이 있어도 그 대답을 순종하면서 내가 정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바람과 원함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많이 서 있는가? 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주로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올바른 기도와 그 응답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헛된 것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늘 올바른 기도와 그로 인해서 합당한 응답을 보는 자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하박국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나만 편안하고 그 나랑 상관이 없는 고통이라면은 그냥 방관하고 공감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편하고 고통이 없을지라도 고통이 있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앞에 발걸음이 멈추어서 함께 안아주고 오를 수 있는 이 시대 진정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명쾌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뒤따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본 것을 적으라 합니다. 본 것을 적으라. 본 것을 적으라. 그건 뭐냐면 너만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를 위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회개랑 하나님의 응답은 공개적인 것 같아요. 회개도 내가 잘못한 것을 정말 공개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목사님도 언급했지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정말 납치범이 그 아이를 죽였는데 그 어미가 찾아갔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다고. 그 엄마가 그러죠.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건 정말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공개적이어야 되고 회개는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어. 그런데 나에게만 응답하셨어. 그러면 그거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론 독대해야 되지만 그 독대가 나만을 위한 독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땅의 지도자와도 독대하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 지도자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뭐라고 했어? 그럼 이제 막 그게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본 것을 적으라 그래요. 너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봐라. 기도의 응답은 비선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나타내고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은밀한 응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바라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직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응답하시는데 그건 정한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기도 내용에 대한 끝을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꼭 하나님께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는 것은 그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런데 응답하심을 믿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갑자기 들이닥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랑 비슷해요. 자, 여러분,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오면 좋겠어요. 한 10년 있다, 정확히 예입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10년 있다가 후에 종말이 있겠다. 아니면 내일 종말이 있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선택해요? 10년 후 조금 더 재밌게 살다가.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보내시면 준비되어 있나요? 꼭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러죠.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준비해야죠. 그렇죠.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너 나눌 준비되었느냐? 네, 준비 앞으로 할 겁니다가 아니라 네 하고 바로 하는 거죠. 그렇죠. 종말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속히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사람과 다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약속은 거짓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또 아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동업하기 전에는 어때요?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의 관계는 좋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친구가 같은 동네에 오래 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교회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그 어머니들도 굉장히 친해요. 어머니들도 굉장히 친해요. 정말 뭐 같은 여전되고 또래도 있어 정말 친해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그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금상첨화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서로 어머니들도 친하고 그 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 어머니들도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두 분도 다 좋으신 분이고 그 양쪽 어머니도 친하고 좋으신 분이고 그 아이들도 결혼을 했어요. 사돈이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계속 아주 그냥 그 화기애애하게 서로 자식을 나눴으니까 같이 잘 살자 그랬어요. 결혼했어요. 그 두 어머니의 친한 관계가 한 달도 못 갔어요. 한쪽은 시어머니고 한쪽은 그 장모님이고 그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 정말 사이좋게 잘 살자. 그 두 양가 사돈이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도 못 갔어요. 왜요? 사람의 관계는 그 관계의 참 미묘함 때문에 그 약속 지키기가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저번에 저희 동네에서 아는 그
분이 결혼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주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 교회에서 그 어머니끼리 굉장히 친하대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서로하고 아이도 태어나고 많아지고 부모들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제가 듣다가 속으로 한 달도 못 갈 걸. 근데 결과를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제 예상이 거의 맞을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거짓되지 않으려고 해도 거짓되는 관계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인간의 유한함이고 연약함이고 관계의 취약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고 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엉뚱한 짓을,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기에서 주로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더디거든요.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그 유대인들의 글을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많은데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우리는 굉장히 오래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그 랍비들이 이것을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 오랜 시간인데 어떤 거는 뭐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생각에서 이 사람들이 그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 해석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확한 그 신약과 구약을 맞추더라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정작 구약 성경의 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그러질 않아요. 그냥 막 적용해요. 말씀을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적용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적용이 우리는 딱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다 맞게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과 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성경 말씀을 막 인용을 해요. 그리고도 이 사람들이 괜찮은 거면 그거 괜찮은가 봐요. 막 인용을 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정말 어떨 때는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과 뭐하는 신앙인들이 기도 많이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보면 언제 될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걸 찾았어요. 뭐냐면 1000년도 하루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디더라도 꼭 여기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 사람들이 더 크게 본 거예요. 1000년이 될 때까지라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시 건국하는데 2000년 걸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이틀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는데 2000년 걸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했잖아요. 대부분은 2000년 동안 못 보고 죽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봤잖아요. 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아마 여기서 모든 것이 나눠질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도하라.
그러면서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꼭 지키신다,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지체되지 않고 바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다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본문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그 구별이 하나님이 백성을 차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을 때는 내 백성 합니다. 내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듣지 않고 죄에 있으면은 이 백성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적에서도 좀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자기 힘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을 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벨론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비교하는 겁니다. 그이라는 사람들, 3인칭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건방지게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행동이 건방집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항상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반대되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그랬는데 더 정확한 히브리어의 그 뜻은 살아지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 종말의 거짓됨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실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 개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로움이 자주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으로가 에무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JPS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Jewish Publication Society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 그 공동사회, 공적인 사회, 근데 거기에 출판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JPS 그 구약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를 모국어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정이 돼서 NJPS라고 해서 뉴 하면서 JPS 유대인들 그 공공단체에서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고 또 대부분의 요즘의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여기서 그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가 에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메트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신실하다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비틀지 않고 끊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지킨다는 그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이 더 정확하게 표현 그의
신실함으로. 근데 그의 신실함은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코 변함이 없는 그 인자하신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먼저의 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건방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살아가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신실함,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내용으로 앞으로 살아간다는, 사라진다는. 이 2장 4절에서 그의 믿음으로라는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것도 아까 유대인들이 그 인용할 때 인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의 그 신앙의 그 체계를 세우려고 그의 믿음으로라는 그 말이 나왔는데, 원래는 그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남아서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에 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냥 내가 먼저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심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그 신실함, 그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랑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에 하나님의 공감하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픔에 하나님의 공감하심은 절대 끝이 없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 아픔 속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 울고 있는 그 사람들 옆에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 옆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 계신다. 하나님은 굶주리고 있는 자들 앞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 계신다.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절대적인 사람들이 역시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그대로 나타나고, 예언자만 봐도 예언자가 고통과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 나누고 함께 괴로움 당하고, 에스겔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고통에 함께 와서 그 조카를 구출합니다. 재산도 함께 나눕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40년 동안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에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함께 돈을 주고 약을 발라주고 다 나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공감합니다. 저번에 TV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검찰 권력을 굉장히 크게 잡고 있었던 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인데 안경 끼고 눈초리가 굉장히 매섭고
저는 이름을 몰라서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민정수석 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선배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 잘한다는 거예요. 성과 잘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 하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검찰 일을 잘하는 줄 아냐고. 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피의자의 생각에 전혀 공감함이 없대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했고 이 사람의 아픔은 무엇일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요. 단지 자백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냥 자기가 이끌려는 것에 감정이 없고 절대 공감을 하지 않는데요. 말로가 안 좋습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그 공감됨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깊은 공감이 함께 다가옵니다. 지도자가 교체되었는데 지도자가 정말 이러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정말 이러한 공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자기의 월급 명세서 중에 자동적으로 힘든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나가지 않으면 어디 인정을 받지를 못한대요. 저도 많지는 않지만 굿네이버스 같은데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떠난 전도사 때 같은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같은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딱 5만 원이 필요했대요. 5만 원이 필요했는데 같은 교회 권사님이 그냥 5만 원을 갖다 주시더래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감동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받은 분의 입장,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적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런 기적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 기적 별거 아니네. 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오지만 내가 감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떤 땐 10명, 어떨 땐 20명, 뭐 많고 적고의 여하를 떠나서 그들에게 주면은 나로 해서 기적이 10번, 20번 생기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기적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기적을 바라면은 기적이 안 생겨요. 공감을 나누면 기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힘들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이 세상 참 퍽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그들의 일가를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오늘도 그 사람들의 정말 큰 신앙을 칭송하듯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고통에 공감하고 나의 발걸음이 울고 있는 자들 앞에 서 있고 나의 발걸음이 배고픈 자들 앞에 서 있고 나의 발걸음이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에 대해서 허망하게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앞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공감에 여러분들이 주는 공감이 더 많은 공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올 게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